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 사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에, 우리는 사탄이 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좋은데 전혀 이렇게 안 나타나고 그냥 성질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안 나타나고 속으로 성질만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데, 오늘 잘 보면 사탄을 이기게 되고, 오늘 말씀 잘 안 들으면 사탄이 뭔지 모르고 사탄한테 져놓고도 뭐가 어, 음,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사탄한테 반드시 이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다시 말해서 12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탄과 여자가 낳은 아들 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꿈 얘기를 들을 때 빠지면 안 돼요. 꿈 얘기는 금방 바다에 있다가 육지에 있다가 뭐 하늘에 있다가 막 이렇게 음, 공간과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따지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림을 못 그릴 때가 많아요. 오늘 머리는 일곱인데 왕관은 10개다. 그러면 머리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3개 남는데 1개씩 씌우면 이런 것들을 따지면 안 돼요. 그냥 그렇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지만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그림보다 훨씬 복잡한, 그림은 2차원으로 그리는 거지만 3차원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4차원 넘어서 5차원, 6차원까지 가는 그겁니다. 뭐 6차원이 뭐냐 이러면 양자역학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는 7차원까지가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은 음, 3차원 넘어서 4차원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이 묘사를 하고 있고, 사탄이라고는 한마디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뭘로 나와요? 짐승으로 나와요. 그래서 짐승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을 이겨야 되고, 성도 사탄을 이기도록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는 사탄을 이기도록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을 했는데 만약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기는 것만 백성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사탄을 이긴다. 근데 왜 좀 사탄이 없이 살다가 가면 안 됩니까? 사탄을 통해서 뭐 하려고? 상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근데 그 사탄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 옆에 있어요. 바로 우리 속에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화가 난 상태예요. 왜 그 화가 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못 살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사탄은 끝이기 때문에 끝나는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생각하면 화가 나서 분노로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에 섰는데, 사람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바다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이 사탄 이길 수 있나? 하려 이깁니다.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안 그러면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이게 묵상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어떤 성경 구절을 봤는데, 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자유를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유를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싸워야 돼요. 그래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유를 줬는데도 자유인처럼 안 살면 그건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슴 아프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줬는데도 축복을 받은 줄도 모르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데 하나님 속상한 거죠. 근데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걸 찾아 가졌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모르고 그냥 내 던져 버리고 복을 차버리고 음, 악을 그냥 화를 받아들인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씩 찾아내서 똑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의 나라가 왔다는 거고, 그리스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면 내가 왕이라는 뜻이요. 내가 왕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버금왕이라는. 내가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나는 내보다 높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해야 돼. 통치를 하려면. 왕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왕은 꼭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거든. 다윗은 왕이지만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지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그런 왕이 오늘 나를 왕 삼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제대로 읽은 겁니다. 내가 보니 누가 봤다고요? 요한이 보니. 요한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도 요한 감옥에 갇혀서 왜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갔다. 누가? 로마에서 가뒀어요. 어디다가? 반모 섬에다가 가둬놓고. 그리고 예수 얘기하면 죽여버려. 이러니까 예수를 설명하려니까 예수를 안 넣고 예수를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를 설명하는데 뭐 다리가 녹, 주석 같고 눈이 이 햇빛 같고 뭐 이렇게 걸으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고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어제는 이 뒤 보면 땅에서 나오는 게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개라고. 보통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다시 말해서 바다의 사탄을 이름이 있어요. 리오야단이라고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짐승 이름이 뿔이 10개 나왔고 머리가 7개고 왕관이 10개고 그리고 이마에는 진성모독 이래가지고 이마를 딱 세게 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음, 우선 이사야 2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읽고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꿈을 그렇게 꾸고 있는 거죠. 꼬불꼬불할 뿐만 아니라 뿔도 10개다. 머리도 7개다. 왕관이 10개다. 왕관이 10개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 머리 7에 뿔이 10개, 왕관이 10개, 이게 뿔 한 개에 왕관 하나씩 걸으면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마에는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마에 신성모독 이렇게 써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돌로 배를 만들어 두 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배를 아론의 이마에 두었어요.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 도장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는데 도장 새기듯이 새겼다는 것은 깊이 팠다는 뜻이 아니라 거꾸로 썼다는 거예요. 도장을 이렇게 보면 거꾸로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읽을 수 있어요? 거울을 봐야 읽을 수 있어요. 이건 그럼 결국은 딴 사람이 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거울을 보고 여호와께 성결 그거 보려고 거꾸로 써서 이마에다 쓴 거예요. 딴 사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짐승은 이마에다가 남이 볼 수 있도록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뒤에 보면 다 예수님 흉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탄이. 그런 것을 하면서 싸울 때는 다 능력이 비슷한 것처럼 하고 싸우죠. 근데 결과를 보면 완전히 딴판으로 나오잖아요. 2절 읽어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으니까 이 짐승은 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땅 위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호범 같고 호범은 딱 보면 벌써 기분 나쁘잖아요. 그 음, 아주 무섭습 그래도 애나한테는 꼼짝 못하더라고요, 보험에. 어쨌든, 뭐, 이 가위바위보처럼 이거는 이거한테 이기고, 이건 이거한테 이기고, 그런, 그, 그 같아요. 그래서 곰 발 같고, 곰 발, 이러면은 곰 발바닥 요리 먹어본 사람은 입을 쩍쩍 다실지 모르지만 이 곰은 굉장히 발이 두꺼워서 뭐 가시를 밟아도 뭐 차가운 거를 밟아도 뜨거운 거 밟아도 끄떡도 없는 그 곰발이 이 포범, 곰 이런 건 다 무서운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사자 입 같고 입이 사자 입 같고 입을 딱 벌리면 그 안에 이빨이 그 어떤 뭐 악어 같은 것도 씹으면 그냥 죽을 정도로 그렇게 센 이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무섭다는 거예요? 안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 엄청 무섭죠. 우리는 사탄을 보고 겁 안 내는 사람 없으면 벌벌 떱니다. 근데 겁낼 거 없어요. 겁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네가 겁내면 내가 겁나게 하리라, 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음, 떨지 말아야 돼. 자기의 능력과 용이 바다에 있는 리오야단이 이 짐승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그 용이 앉는 보좌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 권세까지도 그 짐승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돌아다니는 그 짐승을 생각하면 소름 끼치고 그렇죠. 3절 한번 읽어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죽게 되었던 되었던 상처가 상처가 나서되 온 땅에 땅에 놀랍게 놀랍게 짐승을 따랐다. 그, 그 용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줬다 이러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자리를 용으로 이렇게 저기 그, 그 장식을 해놓고 거기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용상에 앉으면 용이 뒤에서 딱 받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뭐가 있어? 봉황이 뒤에 받치고 있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용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도 용이라고 막 지어놓고 이래요. 근데 이 용이 그 힘, 힘이 세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짐승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권위를 줬으니까 이 짐승이 7개 머리 중에서 한 개가 땡강하고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게 그게 상처가 죽게 된 게 아니고 죽게 된 것 같더니 목이 잘렸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비실비실 하더니 목이 탁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닭 모가지 한번 잘라보세요. 자르면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막 뛰어다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살아나와가지고 고개를 딱 드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기 엎드려가지고 이제 따릅니다. 주여, 이제는 모든 것을 복종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따라다닙니다.
4절 읽어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소리 지르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경배하고 지, 어, 어, 또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왜냐하면 권위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닌 게 경배해야 될 게 우리 절에 가보면 여기도 절하고 저기도 절하고 막 절하고 목전함 이래가지고 거기다 돈 넣는 곳곳마다 있어요. 심지어는 골짜기에 들어가면 골짜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신이냐 하면 뭐 잊어버렸는데 그 계곡의 신, 여기 가면 이 산등성이의 신 이름을 다 붙여놓고 여기다 돈 넣는 통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돈을 넣으면 복 받는다고 복전함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 음, 우리는 이게 뭔 얘기 하는지 알죠? 예. 예, 우상에게 절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은 대단하다. 이 짐승을 이길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죠. 불교 믿는 사람은 가서 석가모니보다 더 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고 혼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5절 읽어보면. 몰라요. 또 짐승이 가장 그것에서 신성 모독을 말하는 힘을 받고 또 많은 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어, 이- 짐승이 과장되고 뭐예요? 불려서 부풀려 보고 커요 보이고 장담하고 큰 소리 치고 이게 과장돼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욕하는 걸 신성 모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서 음, 막야단 치고 이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이러면서 신성 모독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번역에는 신성 모독을 참남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회방하는 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로 그게 하나님 말을 회방하는 그런 게 아니고 대놓고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 대놓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 근데 그, 그, 그 권세가 얼마나 오래 가냐면 42달, 42달밖에 못 가요. 42달은 뭐 몇 년이에요? 3년 반 돼요. 근데 날짜 수로 따지면 1260. 1260일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있어요. 뭔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해요. 사흘 반, 이렇게도 하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만 짐승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짐승을 모독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 동안 살면서 사탄에게 온갖 시험을 당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탄에게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40일 금속하자마자 나오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리고 또 음, 절해. 그럼 내가 다 권세 줄게. 과장되고 신성 모독의 말을 계속하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살아났다는 것은 이 짐승을 이겼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긴 거 아니라 예수님이 이겼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써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면 검열을 딱 해보고 이런 거 쓰지 말라는데 왜 썼어? 이러고 혼나기 때문에 그냥 꿈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꿈을 썼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왔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깊이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남편이 감옥에 갔을 때 면회를 안 온다고 면회 간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쓰려니까 글을 알아야 쓰죠. 그런데 뭘 썼어요? 꿀뚝 하나 하고 새 한 마리 그냥 그려놨어요. 근데 남편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으나 갈 새가 없다. 이런 것이 군대 갔을 근데 전신영 집사님 이 얘기를 적어도 세 번, 네 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웃는 거 보니까 안 듣고 틀어놓고 딴짓을 했다는 그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때부터요. 또. 지금 도민지 한번 정하죠. 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 꿀뚝하고 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 읽으려니까 머리 아프고 저 사람은 그 새가 아니고 저 새야. 이게 어떻게 그 꿀뚝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는데 남편은 그걸 압니다. 우리 아내는 지금 별일이 없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하고 둘이 맨날 앉으면 가고 싶은 마음 꿀뚝 같은데 못 가겠다. 갈 새가 없다. 이 얘기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내하고는 새하고 꿀뚝만 가지고 충분히 대화가 됩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뭐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바다에 용이 싸우려고 화가 나서 서 있다. 이 말을 성경 속에 읽어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림을 금방 그려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바다를, 바다를 그릴 때는 어떻게 용이 바닷가에 모래 위에 서 있을 때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모래를 굵게 그려야 돼요. 모래를 굵게. 그래야지 모래하고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과 그 사탄이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지만은 뭐가 없어요? 작고 용은 짐승은 크고 세요. 그래서 싸우면 항상 겁나고 질 것 같아요. 근데 안 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약속이고 언약이고 언약궤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 5절, 5절 읽었는 거예요? 네. 예, 6절 읽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준 거예요. 사탄이 할 일이 뭐예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금방 죽일 것 같아요 하면서도 그냥 말만 가지고 그래요.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깜짝 놀라고 벌벌 떨면 이렇게 해. 이러면 따라하면 그 사람 사탄의 종이 되는 거고. 그 벌벌 떨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듣고 이러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음, 견디는 자는, 견디는 자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냥 있으면 돼요. 뭐가 칼 가지고 사탄 죽이고 나면 목 하나 자르면 또 살아나고 또 자르면 또 살아나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쌩 까고 뭐 그림자 보도 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돌아보면 그렇게 시커먼 게 큰 게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사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판명이 되지거든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6절에 또 나와 있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잡아먹을까요? 잡아먹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요?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비방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 뭐예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뭐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 저렇게 고생하는 거 봐라. 내가 뭐라 하니까 벌벌 떠는 거 봐라. 네가 뭐 하나님 이름이 뭐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인들 기도하는 걸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뭐 이러는데 가만 들어보면 사탄한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42달밖에 못해요. 42달 참아야 돼요. 42달에 몇 년을 했어요? 3년 반을 참아야 돼요.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려면 3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대학 들어갑니다. 요새 대학은 뭐 장학금 주면서 공부 못해도 들어오라 하지만 그런 대학은 안 가는 게 좋아요. 대학 간 사람한테는.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죄송합니다. 목에 딱 붙어가지고 어, 그의 장막이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뭐가 욕하는 거예요? 짐승이, 사탄이. 너 뭐 교회만 번들어하게 지어놓고 그게 뭐냐? 저 유럽에 가봐라. 교회 지어놓고 다 팔려가고 술집 한다 하더라. 교회 크게 짓지 마라.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많으면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방하면 안 돼. 하늘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가 뭐예요? 이 천국 사람. 우리는 천국 안 살잖아요. 땅에 살잖아요. 이제 곧 갈 거잖아요. 어떻게 가요? 이 사탄을 이기면 가는 거예요. 지면 못 가는 거예요. 가니까 전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뭐래요? 입사장. 천국 가운인데 두루마기라고 해요. 두루마기인데 순교한 사람만 입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야, 그거 가지고 뭔 재미있나? 여기서는 사탄하고 싸우면서 이긴 거 승리 기분 좋아가지고 이겼다고 술 한잔하고 얼마나 멋있나? 이 땅이 낫지, 왜 천국이 좋나?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걸 다 이기고 나면 거기 가면 사탄도 원래는 하늘에 있었죠, 사탄이. 그러다 싸워가지고 졌어요, 이겼어요. 져서 하늘에 못 살고 땅에 나와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간이 42달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1000년 동안 살으라고 그 무적행에다 넣고 뚜껑 닫아버리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닫아놓고 1000년 동안 그냥 뚜껑 안 열어주냐? 잠시 또 열었다가 또 닫아주고 이래요. 그게 요한이 꿈꾸는 얘기인데 자세히 봐야 돼요. 7절 읽어야 되죠? 예. 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이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인간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누가 사탄. 맞아요. 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져요. 짐승이 이겨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을 다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누가요? 사탄이. 7절 그 설명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이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별을 나누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는 유튜브 틀면은 뭐 설교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거의 98%, 99%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루까지 듣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공중권세 누굽니까? 유튜브가 공중권세 잡은 사람. 유튜브를 장악하고 많이 클릭하면 계속 그 사람을 띄워주지만 많이 클릭 안 하면 아예 알고리즘 자체가 뒤에다 신고놓고 이거는 들을 필요 없는 거에 뒤를 제껴버리고 클릭을 많이 하면 자꾸 뜨는데 그게 옳다는 겁니까? 옳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죠.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고 많이 클릭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대부분 세상 풍조고 또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역사. 하나님 이 말씀 들으려면은요, 클릭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묵상교회를 치든지 하다샤 선교회를 치든지 전중환 목사를 치든지 그거를 쳐야지 여기를 들어옵니다. 똑같은 그 유튜브인데 왜 그래요? 그거를 공중권세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클릭을 적게 하니까 점점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억지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뭐 가끔 이렇게 많이 뜨는 목사님 설교들이 뜨는데 그거 들을만 하죠. 우리가 몰랐던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클릭 수가 많이 하는 것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그거를 성도들을 이겼고 땅의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을 이겼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계속 얘기하는데 인간적으로 구별되지 말고 모든 인간 이거를 그렇게 내 나라로 표현한 겁니다. 네 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데 8절 읽어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겼고 다스릴 권세를 받았고 이렇지만은 사실 그 진성도 다스림을 받는 그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이름이 없어요. 진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 예수님이 뭐냐면 죽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이 성도들은 제가 명단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방금 말하는 오류입니다. 오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사탄과 싸워서 지는 것처럼 보여요.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게 여기서 8절을 보면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8절의 설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겨야 되냐, 져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겉으로 보면 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지는 거고 속으로 보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7절 얘기는 겉으로 졌다는 거요. 사탄에게 졌다는 거요. 속으로 졌다는 거예요. 겉으로. 겉으로 졌다는 거예요. 7절 얘기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거는 겉으로 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겉으로 졌고 속으로 이긴 게 기록된 거고 기록되지 못한 것은 겉으로는 이기고 이긴 것 속으로 같지만 지고. 속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어린 양의 결국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고 겉으로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그냥 안 놔둡니다. 그래서 뭐 속은 어떻든지 잡아가지고 죽이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속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게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아이 머리 아파서 덮어놓고 오늘 중요한 것은 콘서트다. 이게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 기록되지 못한 사람.
이 땅에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탄에게 복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하나도 어렵지는 않는데 생각하기 머리가 복잡해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순교당 순교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록되고 그게 짐승에게 경배 안 하는 겁니다. 어, 다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창세 이후로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기록되지 못하고 못하고 이 이 땅에 땅에 사는 사는 자들은 자들은 다 다 그 짐승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 말이 이해가 충분히 갔다고 생각하면 언제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 창세전. 창세 전에 벌써 요거는 사탄을 이길 사람, 질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이길 사람은 천국에 이름이 논명이 돼 있어요. 명단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에게 져서 억울하게 죽었지만 억울하게 죽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대표로 겉으로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결국은 살아난 걸 보면 제가 속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창세전부터 정해놨다. 예수님은 기원전 3년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살다가 죽는다. 이게 창세 전에 정해져 있어요. 전중하면 70년 넘게 산다. 창세 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아멘. 근데 모르고 온갖 약을 다 먹었어요. 다 먹어도 되면서요. 70살까지 사는. 약 먹고 병원에 가고 맨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통해서 너를 살려준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살려줄까요? 절대로 안 살려줍니다.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찾았을 때 자유자가 되는 거지 버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구절비거든요. 누든지 귀가 귀가 있거든 있거든 들을지어다. 위 있는 사람만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10절 마지막 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우리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막 온갖 노력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났다고 믿음으로 인내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살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줘서 기도해서 결국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는 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데 나는 안 죽을 거야 하고 애써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건 창세 전부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살아남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아 살기 싫다 죽을래 이러고 농약이나 쥐약이나 요즘 그런 걸로 안 죽지만 어쨌든 죽는 방법을 연구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원래 죽을 거예요. 전혀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럴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유다가 배신을 하고 목매달아 죽을 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가룟 유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그 좀 돌려가지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주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처음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그게 의문이었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역할을 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말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견뎠을 때 하나님이 순교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게 천국 가게 만들어. 나 순교 싫으니까 안 믿을래? 그건 처음부터 사로잡혀 갈 자가 됐던,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걸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정론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것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이러면서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처음부터 그 버린 자식, 버린 건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내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인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원래 의미는 그 원어의 의미는 변함없는 이런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성실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의 꿈속에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구약에 있었어요. 스가랴 1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너희를 먹이지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죽는 자는 자는 죽는 죽는 대로,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하고 이게 이 양을 먹이는데 양이 양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양이 먹다가 자기들끼리 막 먹기도 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런 이야기가 스가랴서인데 요한계시록 끝나면 스가랴 공부하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냥 꿈 얘기다 이러면 괜찮은데 스가랴는 계시다 이런데 그렇게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각오하고 요한계시록 잘 읽었다 이러다가 스가랴서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10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입니다. 애써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 애쓰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애썼기 때문에 살아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근데 언제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하얀 돌을 줍니다. 준데 자기는 확신해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네 이름이 천국에 있다.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그거를 딱 들고 있으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질문합니다. 고민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 여기에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고민을 해서 참 좋은 고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준 게 맞아요. 근데 이러다가 고통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차라리 죽어보면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 준 고민인지 어떻게 알아요? 좋게 고민하면 하나님 준 거고, 나쁘게 고민하면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준 거면 확실하게 준 거고 그런 거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만 말씀하시고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막 악하게 하고 막 정신이 혼란하게 하고 미치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막 겁먹게 하고 이러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있는 곳을 뭐라고 해요? 지원자라고 하고 법제소라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해 줄까?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시원자라고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뭐래요? 불신이요. 해줄까 말까 가볼까 가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걱정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 의심하는 거 그런 건 용서 안 해주죠. 두 번째 질문 대답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멘. 절대로 내가 잘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난 지금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줘요, 안 줘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달라고 하면 주니 꼭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꾼 그 꿈이 하늘나라의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꿈 얘기였고 남들은 다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그 꿈이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인내를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